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전부에 담긴 의미, 제목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머니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의 문제고 돈의 문제인 것입니다. 헌금은요, 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은 생명과 같으며 돈으로 권력과 명예도 살 수 있고 또 나의 생계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질이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서는요, 이것보다 이 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강자가 바로 돈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돈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은요, 여간한 신앙이 아니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금하면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얼마나 많이 해? 이거에 우리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지?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헌금대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생각과 자세로 헌금을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하시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헌금한 사실이, 이 헌금의 내용이 나오죠. 부자가 헌금을 하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부자는 부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겠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최소한 10,000원은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0원 이상 했겠죠. 부자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마 최소한 10,000원은 했을 겁니다. 그 10,000원은 부자에게는 어쩌면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겠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은요, 2렙돈입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고드란트라는 것으로 가장 화폐 단위로서는 낮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돈으로 화폐를 환율을 한다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1,000원은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1,000원과 10,000원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 과부의 헌금은요, 1,000원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1,000원으로 다이소 외에는 어디 가서 살 것이 없잖아요. 1,000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입니다. 특별히 10,000원에 비하면 10배나 작은 돈입니다. 굉장히 적은 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금방 이야기했던 부자도 이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10,000원과 1,000원 10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1,000원을 한 과부의 헌금이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금액 자체에 크고 적은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00원 헌금한 것이 10,000원보다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교회는 돈만 밝히고 돈만 많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 어쩌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이것은 정성, 이 가부의 정성이지 않을까? 정성이 그만큼 다 비율로 따져본다면 이 많은 부자의 많은 것 중에서 10,000원은 어쩌면 100분의 1일 수도 있고 1000분의 1일 수도 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00원인데 1,000원을 다 했어요. 그러니 정성으로 따진다면 100%잖아요. 그러니 정성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성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성의 크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생활비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활비 전부를 하라고? 이게 정말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부는 1,000원이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000원이라면 이 1,000,000원을 다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다 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살자는 얘기인가? 자칫 이렇게 들으면 여기 오늘 사이비 집단 아닌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윤하나 또 재현이도 무슨 교회가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돈을 말한다 그런다면 부자의 헌금이 크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요, 단순히 금액으로 따질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돈이 아닌, 바로 이 전부라는 말에는 남김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김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은 내한테 있는 것 중에 500원 남겨놓고 나머지 해야지, 이런 남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인생의 목적과 뜻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남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헌금의 어떤 물질의 돈의 크기와 양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를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 내가 요청하면 나의 인생의 필요를 도와주는, 또 물질의 복을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의 조력자인가? 내가 정성을 보이면 복을 주시고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외면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분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상관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헌금하는지 이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행동은요,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전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밖으로 겉으로 표출되어지고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경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경건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헌금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신을 향한 인간의 종교적인 마음, 신심을 우리는 종교 혹은 신앙의 본질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감동을 많이 받죠. 당연히 감동도 있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동과 은혜를 받는 나의 마음이 집중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은요, 나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감동의 대상,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와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지, 그때 느껴지는 나의 마음, 그때 느껴지는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그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 나도 몰랐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믿음에 대한 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헌금의 표준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11조로 가르칩니다. 11조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표현을 10의 1조로 드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10의 1조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믿음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이지 요거는 하나님이 거 나머지는 내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표현해낼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지식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우리만 헌신하고 또 우리는 그냥 마치 그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로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7절 42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저 말씀은요,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 속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대하시고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셨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부를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음 위에 기꺼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쁨을,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하나님만이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그곳을 가면 내가 만족할 것이 있고 행복할 것이 있고 내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돈의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부가 드린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금액 전부라서가 아니고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한 헌신과 그 희생적인 비장함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것이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달리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남김없이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헌금은 하되 정해놓은 헌금 외에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헌신은 하되 정해놓은 봉사 외에는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영역 분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분리를 하더라도 참 분리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도 참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자가 10,000원을 헌금했잖아요. 헌금한 거예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1,000원을 했지만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남김없이 드린 그 가부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10,000원이 아닌 10억, 100억, 1,000억을 했다 할지라도 남겨놓고 드린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금액이, 내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1,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의 인생의 모든 기쁨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1,000원 할 수 있어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금액의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바로 이런 말이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즉 내 인생 전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가치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내가 그 기쁨을 구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생활비 전부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남김없는 진정한 경건이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 없이 마치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먼저 생활비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포도원 그 품꾼을 보낸 비유와 같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잖아요. 일꾼을 보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천사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인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막 구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사실 보내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나라에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는 누구를 보냐에 다르거든요. 차관을 보냈느냐, 장관을 보냈느냐, 대통령이 직접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온 거예요. 남김없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남김없이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사면을 받았다, 지옥 갈 인생이 지옥 가지 않게 됐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광에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남김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별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 신심이 아닌 거예요. 정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성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성에 모두어져서 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자꾸만 신앙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정성에만 미치고 그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맞춰질 때 기꺼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질 수도 있고 지겠다라는 마음의 항복과 다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지신 생활비 전부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 이것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은 또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명분으로 삼아 또 다른 함정에 빠졌죠. 자신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인정해 줍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그 모습에 스스로 취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남보다 비교하여 우월적인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함정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보다 더 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희생적인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예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어느 누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랑의 거짓에 그리고 스스로 우리 마음에 취하는 이러한 연민에 빠지던가 스스로 그 마음에 취하는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복음으로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물론 쉽게 이 자리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전생애를 거쳐서 신앙의 이 싸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아닌 것을 붙잡고 살다가 또 아닌 것을 알고 놓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요. 그리고 막 10대, 20대 때는 꿈이 많잖아요. 꿈이 많은데 그 꿈을 향하여서 열심히 도전도 하고 막 달려가는 것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꿈 안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만족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다른 내가 원하는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 조건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그 꿈과 만족과 행복이 아주 순간 있고 없다라는 것이 아주 공통적인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죠. 없구나. 그동안 젊었을 때 나는 그 무지개를 따라 내 인생을 살았는데 뭔가 잡았는데 잡히지 않았고 살아왔는데 순간이었고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해방과 절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뭔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정말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과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고 확인하고 분별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헛되다는 것도 알고 이것을 가졌지만 내가 원했던 만족과 행복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결국 세상 그 어디에도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남김없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마치 내 인생이 이거 말고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그 꼽을 쳐놓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받으시는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헌신은 무엇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생활비 전부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야 어쩌면 우리 눈에 씌어진 콩깍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인생을 거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나의 자존심을 채우고 내가 만족한, 나를 만족시켜주는 뭔가 관능적이고 말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감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서 끝까지 나의 욕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들 그것은 아주 찰나고 그 뒤에 다가오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허탈과 허무감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알량한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때 내가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지나가 나면 그렇거든요. 그 콩깍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진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쏟아부으셨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지금도 전부입니다. 이 스완에서 3장 17절의 말씀 노래에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너를 기뻐하신다. 잠잠히 바라보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인 거예요. 그걸로 해서 하나님은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지구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씩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디서도 이러한 기쁨과 가치와 만족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라는 이 찬양을 준비한 겁니다. 그 주님을 알기에 나 무엇과도 주님 외에 다른 데서 어떤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나의 인생을 남겨놓고 숨겨놓은 인생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헌금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상대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남김없이 들어질 뿐더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와 징표와 표징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 주의 칭찬을 받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기까지 또 그 아름다운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기쁨과 다른 데서 어떤 행복과 만족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